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절대적으로 나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호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자 그게 권리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 때문에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을 강제 노역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괜히 모세를 따라와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면서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었더니 자신의 삶에 조그만한 불평이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된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 우리 청소년들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싫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은 너무나 증오스럽고 죽고 싶은 생각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 친구들의 삶을 들어보면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슬프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론 이 친구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친구들의 고난과 고통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그 친구들이 겪었던 그러한 상처와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은혜인데 그 친구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호의가 아닌 권리로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찾아오는 은혜는 다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며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큰 은혜이고 우리가 절대로 문제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도 없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은혜라는 것은 내가 겪는 문제보다 위대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없어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건 가슴 아픈 일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99마리를 또 놓고 간다면 여러분, 그 손해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클 거예요. 왜요? 그 99마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손해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더 손해가 임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주인은 그 99마리를 냅두고 그렇게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그 한 마리를 다시 찾는다면 그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잃어버린 양이 사실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조그만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자존감 낮은 나를 위해 다 버려두시고 또 모든 수칙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 99마리를 제쳐두고 무모하게 잃은 양을 찾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두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놀라운 겁니다. 99마리를 다 합쳐도 우리의 가치가 더 큰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값어치는 절대로 하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위대하며 놀랍고 존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그 문제에 집중만 하니까 자꾸 문제는 더욱 커지고 나의 자존감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문제들은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값어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은혜가 권리가 아닌 위대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값어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그 위대한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그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인생에 자존감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나의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자존감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나의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댓글을 통해 오늘 이 적용 질문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내선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 말씀을 적용하여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자존감이 낮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